교회는 생과 사역,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에 있어서의 우리의 가르침이 있는 아버지여 우리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의 메신저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 예수가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한 지금은 내가 어떻게 처할 것인가를 향하여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묵상하며 주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 참된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 속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공로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르시고 하나님의 죄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눈동자로 인하여 지키시는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광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십니다. 고울로 인도하는 고울로 인도하는 길은 참 좁습니다. 할렐루야. 고울로 인도하는 길은 찾으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찾으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앞에 왔습니다. 예수의 그 크신 이름을,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주의 그 안고 변이시리라. 우리 주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자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게 여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인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우리 되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채우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관없게 여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대를 내 영혼님 살리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되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고치소서. 고치고 되소서. 임하소서.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과처럼 전사 사역은 별과 같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불과 같이 전사 사역이 있다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전사 사역이 동영 능력 사역으로 역사한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전사가 얽히는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왕이 일합니까? 왕이 호흡배를 딱 들면은 귀를 딱 들면은 밑에 신하들이 일하잖아요. 군사들이 일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전사가 얽히면서 불과 같이 바람결같이 생수와가 같이 전율이 흐르면서 마음을 동하게 하시며 우리의 썩었던 마음들이 상했던 심령들을 고치시고 찬양의 고백과 같이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저에게 물든 헛된 생각과 꿈들을 헛된 이론과 세상에서의 헛된 생각과 철학들을 태워버리시며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생각에 악한 것을 심어주고 넣어주지만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불과 같이 살아버리시고 지역을 어둠에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네, 좀 일어서서 모두 같이 경배를 예수의 예배의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예배의 부름을 따라 경배합니다. 네,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전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산이 살만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존재하신 하나로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주의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앉아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정케와 사랑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길은 세상 지는데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내지 않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주님의 사랑의 줄로 저를 끝에 잡아주소서. 세상 사랑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톱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으로 가는데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니.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아멘.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인데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주셔서 천국 백성이라 나의 백성이라 인쳐주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렸나이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기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요.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여 받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며 또 마귀들도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갖가지 간교롭게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 어떤 사고보다 어떤 질병보다 더 가까이 계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영혼 속에 함께 하십니다요.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나라 갈 때라도 그때까지 우리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것을 상상하며 우리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을 인하여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병상 중에 계신 주님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주에도 아무 이상 없이 그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주여 하나님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음 주에는 모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회복교회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상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블러싱과 이 뉴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부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병이 낫게 하시고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셨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여 하나님의 고침과 회복하심으로 인하여서 평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삶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천국간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또 국경자 목사님을 세워주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이 말씀이 말에 그를 향하여 그를 통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음껏 진리와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박경자 목사님의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새 모든 가난한 자가 요새 모든 아픔당하는 자들이 다 회복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여정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24장을 지금 두 번 해준 거예요. 이전에 좀 드리고 앞에 지금은 오늘은 42절로 51절까지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로 5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거기서 깨어있으라부터 시작.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나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은 룰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충성 깨어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게 주의 종만에 향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맞는 말씀으로 오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잠깐 보면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는 불법이 24장 12절을 볼 때에 불법이 성할 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미혹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혼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는 누구의 말도 누구의 어디의 소리도 따라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와 있는 것이에요. 저 오래전에는 은혜다 하면 우르르 모이고 말이죠. 어디 부흥이다 하면 우르르 모이고 말이죠. 정말 굉장히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했고 또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나 쫓아갈 수가 없고 인터넷에도 아무거나 볼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지식이 영이 임하셔서 우리로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성령께서 내리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엠마로 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갈 때 부활 후에 예수님이 따라갔잖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끝에 보면 그게 말씀이 나와요. 갈 때에도 정말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인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죽여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두 제자라는 것이 두 부부라는 말도 있어요. 갈 때 엠마로 갈 때 옆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체로 나타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후에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뭐라고 지금 뭘 알고자 하는 거냐 했을 때 선지자의 글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죽었다. 너는 어떻게 거기에 일을 그렇게 큰 일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으로 쭉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인데 그때 그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아버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와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해가 저물었으니 우리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시오 먹으십시오 하니까 집에 가면서 예수님인 줄 못 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감겨졌다 그랬어요. 감기웠으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사 떼어줄 때에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절 한 사에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부활의 영체입니다. 그렇게까지 사시면서 예수님 부활 후에 10일 동안 또 이제 부활 후에 10일 동안 성천하신 이전에 10일 동안 계시면서 나타나신 그 과정에서 떡을 떼고 생선도 같이 먹고 바다를 걷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자, 지금은 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랬죠. 저번 주에 말씀 배웠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있나요?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악하다 해서 어둡다 해서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두울수록 더 강력하게 주께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속받는 자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주신다. 전사들은 우리를 위하여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주께서 보내주시는 사역자인 것이에요. 우리의 심부름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상할수록 불법이 상하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께서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너희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요일서 3장 8절에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거짓의 아비다 그랬죠. 거짓말장이라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너희를 속삭인다는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라 거짓말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니 범죄함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발등상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사단의 머리를 꺾어버렸어요. 머리에서부터 모든 생각 기능들이 다 있죠. 혼의 감각들이요. 자, 이것을 꺾어버렸어요. 힘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와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 후반절에 보면은 사단은 뭐예요? 그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겠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는 죽일 수는 있으나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더 두려워해라 그랬잖아요. 그 사단도 육체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막 멸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고 그쵸? 도둑질하고 뭐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너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뿐만이 아니라 그를 이미 알고 계신 주께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할 것이다
바닥을 다 깔아놓으셨어요. 깔아놓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그 사단의 머리를 꺾어버리면 힘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 실제 인물이 있고 실제가 있고 이 그림자가 있다면은 정말 힘을 누가 씁니까? 실제 있는 실물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림자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쫓아다니면서 유혹하는 영이 그림자같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멸망케 하고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능하신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능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이제 말씀을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말을 할 때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천사들을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했죠. 또 비둘기처럼 또 역사를 했어요. 처럼 비둘기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불이 아니에요. 성령이 바람이 아니고 연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증거가 그렇게 그와 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관계를 봐야만 우리가 믿음이 더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삼이 하나님의 영이잖아. 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볼 수 있게끔 뭐가 한다? 천사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이 주께서 지으신 바 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때문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실 때에 천사가 작동을 하는데 피조물로서 능력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처음 들으신 분 참 이해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엄청 3년 2년 넘도록 이 말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들 이제 아실 거라고 봐요. 더 궁금하시면 영상을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반복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할지라도 복음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죠? 복음은 다른 어떤 세상 이런 어떤 적용 문제나 애화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역할을 해주는 적용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그죠? 바울도 나의 아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똑같은 말씀을 막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된 말씀.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영으로 우리 또 똑같은 말씀을 한다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성숙되어 가면서 성장해 나가며 더 살려져 나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다는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흐름에 오는 죄값이 우리 피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어나면서 죄인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땅에 오면서 우리 조상 쭉 올라가면 우때에 가서 사단의 소리를 듣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관계란 말이죠. 이걸 회복해야만 되는데 누가 아까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해 주신 말씀은 그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됐죠.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자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 흘리시고 말미암아 그 피가 없으면 제 상을 받을 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이 중요한 거 아니고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을 나왔던 아니면 공부를 못했던 편신도다 할지라도 그걸 연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딱 놓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시며 그 예수가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으며 장차 오시고 하신 그 예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입을 열게 하셨다. 교회를 통하여 메신저 역할을 하게 하셨다. 이 한 것은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몇십 년 이상 동안 공부를 해오잖아요. 주의종들이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만이겠습니까? 그런 내용 연구가 있어 지식만 갖고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에 불과해버려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체험 현장에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의종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입술로 만들고자 하실 때에는 그만큼 연단을 시키십니다. 엄청난 연단이에요. 엄청난 연단. 몇 년에 불과한 거 있는 거 싶으면 몇십 년까지 연단을 시키면서 한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난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도 고난의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련 너희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지 않는 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이제 육신에 우리 헌적의 감각에 정말 악한 성분이 있어요. 선악과가 있듯이 선과 악이 맨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싸운단 말이죠.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내 생각으로 이거 옳겠다 하면서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 그쪽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에이 이 세상에 못 되고 또 싶고 저것도 싶고 하는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어느 쪽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의 이 연단이 하나님의 사람의 채찍과 인생 사람의 막대가 인생 채찍으로 많이 고통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물질로 고통을 받고 사람은 관계에서 고통을 받고 정말 모든 형제간에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정말 이런 연단이 없다라면은 사생자다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거든요.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 악함에 부딪히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약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너와 악을 싸우면 악이 나온다.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능히 이길 것이며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너가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빛으로 역사할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교육자를 세우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하시고 많은 연단 속에서 막 지치고 아프고 우리 훈련 공수부대 특공대 훈련이 더 세죠. 일반 군병보다. 제가 항상 이제 군대 영법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꾼하고의 참 비유가 같습니다. 영적인 것과 우리 이제 군인들의 그런 것들 보면은 그렇게 쉽게 해서 풀면은 아주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지에 있는 가야 할 수업대나 또 나름대로 훈련이 있을 것이고 공수부대는 공수부대로 훈련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해병대, 공군대 나름대로 훈련법이 조금씩은 다르죠. 그것처럼 사람에게도 주의종들에게도 각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가지고 은사적 직분이다. 타고나면서 가진 이 재능 이것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재능이라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그 재능에 따라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은사와 재능은 선천적인 재능이 있고 후천적인 그 은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신앙 안에서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면서 그걸 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입장에 또 보면은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요, 아니 아들을 하나님이래. 봐요. 히브리서 1장을 보셔요. 집에 가서 하나님이요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그랬어요. 더더욱 알고 싶으면 이사야 9장 6절을 보세요. 그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백성을 인하여 섬겨라고 보내는 자가 있다고. 누가요? 천사사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홀 이것은 통치권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이신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된다고 봐요. 자,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어느 때냐? 불법이 성할 때다. 불법이 성하니까 고통이 많다는 것입니다.
악이 많은 곳에 범죄가 많죠. 자, 24시간 중에 가장 깜깜한 데가 언제? 12시부터 3시까지이죠. 그때가 범죄가 또 가장 많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우면서 범죄도 가장 많습니다. 그것과 같이 악이 썩은 곳에 불법이 많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더 그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에 가르침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교만하며 비방하게 될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면서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부모에게 불순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순종했어요. 그냥 똥을 주면서도 밥이다 고 주면 밥인 줄 알고 먹고 할 정도로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단 말입니다. 부모 역시 자식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걸 헌신했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도 이제 내 삶을 내 나이도 인생이 있다. 내 삶을 내가 나도 행복하게 살겠다 하고 자식을 몰라라 할 때가 부모이기도 하면서 또 자식 또한 부모를 부모답게 리스펙트를 하지 않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의 선한 말씀을 따라 이 계명을 가리킬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들었다는 왜 다르겠어요? 그 말씀에 선하신 말씀을 따라 그 의로우시는 것을 쫓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모르겠지만 그 복음의 말씀이 자녀들을 새롭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죠? 구원으로 역사하실 때에 영원 유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이 교회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에 생기가 들어간다. 저번주 말씀 드렸죠.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속에 생기가 들어간다. 말씀을 바랄 때의 말씀을 그저 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죽냐 사냐 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전에 박장호 목사님이 계실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 때 아멘 꿀꺽 하고 삼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참 그거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참 많은 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서 참 그걸 안 잊어버리시더라고. 우리 다 같이 성도들아 아멘 꿀꺽 하면 아멘 꿀꺽 아멘 꿀꺽 이것은 또 뭔가 그랬어요 처음에. 꿀꺽 삼켜라 이거죠.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입술의 소리로만 하지 말고 삼켜라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았지만 마음에 그걸 먹었더니 쓰더라. 이것도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지키려니까 힘들더라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힘들어요. 내가 좀 손해도 봐야 돼요. 내가 좀 고통도 좀 스러워야 되고 더 힘을 쓰고 노력해야 하고 땀도 더 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연히 좋은 일을 하려면 힘이 들죠. 자, 이런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애들아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에가 손잡지 말고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니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라 하면서 한옥의 직책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내 능력으로 하려면 20%, 우리가 간호사님도 계시지만 정말 내 힘으로 하려면 20%, 박사들도 20%, 그렇지만 아주 전문적인 박사들 30%까지 한다는 것이 닥터들의 세계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평균 20%란 말이죠. 15%, 20% 이 사이, 20% 전후에. 자, 내가 노력으로, 지식으로, 내가 힘으로 노력해 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닥터들도 하는 소리가 이것은 신의 조화밖에 없다.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신의 세계에서 할 일이지 의사 할 수 있는 것이 요까지다. 암닥터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자, 그것과 왜 그들은 그런 말을 할까? 자기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는 그것까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너희를 통치하고 있으시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아까 성가에 대해 싸움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안 보이거든. 내 뒤에 귀신의 역사가 오는지 마귀가 내 생각을 넣어주는지 하나님의 영이 거한 것이 천사가 와서 돕는지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이제 거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부정하며 원통하며 또 풀지를 않아요. 서로 화해를 하려 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쭉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한다, 헌당한다, 남을 흉본다. 이것도 사단의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이러면서 손해보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는 거면서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내가 좋아하는 내가 돈을 쾌락으로 삼으면 그 돈 어떤 게임을 어떤 놀이를 그를 즐거하면은 더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 들락달락 하면서도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을 인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그걸 가지고 요즘에 종교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신앙인들은 생명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보이는 세계 갖고만 말하는 이론이에요.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거하시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불교도 보이는 것 갖고 윤리 도덕을 갖고 말을 합니다. 유교법도 다 보이는 우리 삶 속에서의 관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더불어 악한 것과의 선악과의 싸움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돕고자 하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이거예요. 새 천지를 지으신 이가 누구시냐, 창조하신 이가 누구시냐, 이걸 믿어야 될 텐데 믿음이 안 되면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이걸 믿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자꾸 들을 때에 경청하니 들을 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우리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아버지 우리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이거 잘못했지 우리 회개하자. 아 이거 아니잖아 하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면서 변화가 어느 것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이라고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말씀을 받을 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라. 여기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라. 머리로만 받지 말고 가슴에 새겨라. 그러므로 생활에 새기면서 새기다 보면 마음의 모든 관점이 주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살리는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돕는 영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돕는 영을 보내시기 때문에 80% 90%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이 인간에게는 있어서 인간 갖다가 너를 신이라 하겠노라 그랬어요. 인간의 신 같은 존재라는 인간들이요 신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죽지 않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갖다 신격하면 내가 예수다, 내가 뭐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이제서 회개하라 이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보다 세상 것들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더 흥한 거예요. 더 돈도 막 더 잘 버는 것 같아. 내 깨가 더 많으니까 뭐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겠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이겠느냐고. 내가 몇 년을 더 색장에 살겠느냐고. 이 땅에 살면서도 편안한 가운데 정말 좋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평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를 살더라도 편안히 살아야 되죠. 그것은 뭐냐고 스트레스를 받는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뭐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 응?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는 것들. 이런 것이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면역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인간을 향한 면역성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너가지고 코가 걷게져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 큰 일을 막아주셨네요. 더 크게 만약에 넘어졌다. 근데 넘자마자 차가 샥 지나가 버렸어. 그 만약에 안 넘어졌다면 차에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생명이 딱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내일 일은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데 순간에 쫙 비껴가게 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보호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잘했든 못했든, 기도해서도 기도에 응답이 되든 안 됐든,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권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홀드해요, 기도하더라도. 하지만 믿음이 커지고 말씀의 지식이 커지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느끼는 대로 기도를 막 해도 된다 그랬죠. 기도를 마음껏 하세요. 그렇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래 주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시는 사건이 완전하고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몇십 년 기도했어.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내가 몇십 년 이렇게 내 와이프 좀 돌아오게 해달라 했다고 그래. 그런데 안 돌아온다고. 왜 안 돌아오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내 생각대로 왜 안 오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요동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고 그 뜻이 정말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죽든 그 후에도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바로 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잠잠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달란트도 말했죠. 이 달란트 비유에도 소멸 맡긴 자가 각 그 재능대로 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혼인잔치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때는 그리스도의 상급 받는 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죽음의 심판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그리스도께서 상 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자 여기에서 또 말씀드릴 것은 어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계시록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며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히스토리 역사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볼 때에도 또 우리 보면은 예언을 다 했어요. 창전부터 첫장부터 예언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물에서 들어 올리시고 무술 들어 올리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 3,000년 전에 2,600년 전 그 전에 그것들을 기록을 하시면서 앞으로 예언된 사건을 했을 때 예언도 하나하나 자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 딱 있다는 거랬죠. 예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예언만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서 24장에 보니까 각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또 어디에 보면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은 데 내려다 주고 자식이 또 부모를 죽은 자리에 내놓아 주는 그런 자리까지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가 정말 악이 만연할 때에 이런 불법이 왕성해서 사람을 혼돈을 주면서 크리스찬을 자꾸 떨궈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가면 뭐내 집에서 편히 있으면 될 것인데 구창교회 교회가 인터넷을 쫙 보면 되지.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연합 단계에서 연합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밀인 것이에요. 비밀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그 중에 말씀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교회에 와서 서로 예배 드리면서 공급량을 받으면서 그 말씀 따라 주신 안식일의 복에 안식일의 말씀 따라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다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자다가 깰 때다 이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버려 있으나 그의 죽음의 상태는 이제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죄에 대해서 무감해 버리면 죽음이라는 것도 죄에 대해서 모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불법이 상한 때다. 악이 만연하고 제약이 만연할 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약은 뭐가 낳는 것이다? 악한 것들이 재앙을 낳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앙을 너희들이 무슨 재앙이야? 예요. 그럴 때
악이 성했구나 하면서 회개자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꿀꺽 삼켜서 나의 더불어 끊임없는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키면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러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였고 지켜나갈 때 비로소 그거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으면서 그분들에게 향하신 복을 주신다, 이러신다,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호위하신다 뭐 그런 것이 있지만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그런 것을 역사를, 그런 약속을 이루어지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어떤 적용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떤 샌프란시스코에 를 향하여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 이름이 센트럴 아카데미 호라는 거예요. 근데 한 대양을 이제 한 가운데 가다가 배가 구멍이 났대요. 밤에 구멍이 났대요. 그래서 구조선이 와가지고 승객들을 간판 위에 올려서 이걸 고치자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밤에 다들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간판에 올라가려면 하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막 난리 더 소동이 날 거 아니냐. 그리고 막 뛰어들어서 막 물속에 풍덩풍덩 빠지고 막 이런 증상 옛날에 뭐 어떤 배같이 그렇게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내일 좀 혼할 때 우리 그때 하자라고 미뤘다는 거예요. 선장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아니다, 지금 해야 된다. 이 구멍을 지금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까지 그 구멍이 하면서 내일로 미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오늘 이 시간 좀 어때? 하루 빠지면 어때? 다음에 내년에 아직 뭐 이상 없지 않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덕과 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평안할 때 아차고 정신 차려 끼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가 유혹신호예요. 전조현상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웬걸요? 선장은 그렇게 되면 환란과 승객들이 난리가 날 것을 염려해서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합시다 그러다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도 구조를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꼭 여기만, 꼭 이때만, 그럴 때만 이렇게 하면서 미뤄버리는 것도 이 사단의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시간에, 또 내일 이 시간 지난 1분 후에, 5분 후에, 1시간 후에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이 마지막의 말씀이다. 마지막에 나 이 말씀 듣고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리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경책하신 말씀으로 들으시고 혼내키면 혼내키는 말씀 따라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거슬러 주시는, 거둘러 주시는, 이렇게 걸러 주시는 그런 일을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각 위로만을 많이 해서 말씀을 다 못해 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예수 재림시 이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로 보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죄라는 거 죄악이 있어요. 죄라는 거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십계명 있죠. 십계명 있어요. 근데 이 네 개를 보면 하나님께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1, 2, 3, 4계절까지 하나님께 관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5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쭉 이게 6것은 사람에 향한 것이다. 그래서 첫 계명은 하나님께 향한 거고, 5계명부터는 사람들에게 향한 계명이다. 도덕, 윤리 같은 계명이에요. 그랬을 때 죄악이라고 했을 때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죄예요, 죄. 그러면 5계명, 첫 계명이 5계명 1, 2, 3, 4는 우리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것을 첫 계명이라고, 그 다음에 5를 갖다 둘째 계명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사람 악이 악. 그러면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고. 1부터 4 계명은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자, 5부터 밑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끊임없이 살면서 자범죄, 고범죄를 지우고 있어요. 이것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주로 5에서 10계명 사이에 이어지는 악한 행동입니다. 악한 행위. 그렇지만 하나님께를 향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함부로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마라. 하나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욕되게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장사하지 마라. 예수 이름 갖고 괜히 나의 간판 너를 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망령되 일컫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죄예요. 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합시다. 참회 회개합시다. 우리가 기도 처음에 예배 드릴 때에 참회 기도가 있어요. 회개합시다 할 때에 십계명을 딱 넣고 기도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또 각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십계명을 딱 넣고 기도해 보자고요. 그러면 읽으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드러나면 하나하나 꼬집어 주실 때 성령께서 꼬집어 주셔요. 그럴 때 생각나면 얼른 가서 해결을 하고 그 무릎을 꿇는 자리로 들어가면서 치료함을 받고 회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회복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그렇죠? 임재간에 거하신 것을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께 오는 것이고 그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이루시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치유가 있어요.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마음에 권고한 자들도 권고하며 치유를 받고 정신적인 치유, 그죠? 육체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뭐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쵸?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기신 하나님,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삶의 과정들이 그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정말 마지막 심판날에 부렸듯 임할 것을 아버지 보면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나의 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중에서 건지시며 음부의 고통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구하며 기도하기를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서 온전히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살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을 드리십니다. 자, 헌금을 가져오시고요. 네,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찬양의 고백 기도입니다. 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경계하여 주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완악하게 하시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의 되어 나를 메워주소서. 구세주의 불륜이여 죄를 씻어 버리고 성령으로 하늘이네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복음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여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며 재물 얻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쉼이 없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죄악이 만연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선을 잃어버리지 말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 기뻐 감사하는 생활이 더하여 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난리와 기근과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고 마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 빈궁할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에게 주의 영을 바라시사 미라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가 거하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곳에 우리 때문에 화평이 거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좋은 만남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에 우리가 4시부터 4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성경 영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게 예배하고 이걸 바꾸려고 그래요. 예배를 4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 그리고 4시에 들고 그 대신 시간 똑같아요. 시간 똑같은데 예배부터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저녁 준비를 할 때, 식사 준비를 할 때 그때도 이제 계속 이제 말씀 영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요 4시에 예배입니다. 몇 시? 4시. 4시. 박 집사님 몇 시? 4시. 4시 예배입니다. 예. 그 4시 앞에 딱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요 3시 반에 주로 문을 여기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형반이 주 회복회라 써 붙여 있으면은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쩔 때는 이브가 빨리 가니까 우리가 빨리 들어와서 이걸 하거든요. 주로 요즘에 30분, 20분에 가시더라고요. 3시 20, 30분에.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4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시간을 좀 뒤쪽으로 이렇게 영어 예배를 이제 다시 바꾸는 거죠. 이제 30분을 시간이 똑같아요. 예, 하는 시간 똑같습니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시간이 한 시간이 더 빨라져요. 다음 주일날 12시가 1시가 되겠죠. 시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시계가 바꿔지겠지만은 저녁에 주무실 때 1시간 더 빨리 주무셔요. 1시간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쭉 보시고요. 또 다음 주에 10시부터 토요일 미수요원이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자, 행복하려고 했더니 걸리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가? 저기 10시부터 토요일 날은 10시부터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냐? 마약 중독자, 술 중독, 게임 중독자 이런 거 중독하신 분들 그 전문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건국 전문 목사님이시라고 아주 유명해요.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낫고자 하면 교회에 올 정도가 되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말씀 가운데 구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생각의 변화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의식 구조도 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웜은 없어요. 미직지근한 건 없어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미직지근하면 내토해버린다 그랬어요. 기냐 아니냐, yes, no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 이 딱 두 개,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이거예요. 내가 조금 이거 하다가 이거 좀 맛보고 저거 좀 맛보고 이건 아닌 걸로 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걸로 치고 구원이 없는 백성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자 싶으면 내 의지로 힘들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타치해 주셔서 힘을 주셔서 이게 끊기도 할 수가, 술, 담배도 끊게 하실 수가 있지만은 때로는 이런 강의를 들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의식구조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10시입니다. 10시. 강집사님 토요일 날 10시입니다. 예. 10시부터 예, 권목사님. 권목사님 오셔서 강연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서로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마음이 더 평안하며 좀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행복한 거 좋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게 기쁘게 사셔야지. 나쁜 것은 더러운 것은 벗어버리고 고쳐가면서, 그렇죠? 자, 양심의 가책이 가시죠들. 네, 우리가 서로 노력합시다.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보시고. 배 집사님, 배호성 집사가 교통사고가 났었대요. 2주 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가 이렇게 돌면서 딱 쳤대요. 쳤는데 응급실 갔었는데 하루 반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교통사고로서는 뭐가 사고 난 것이 하나도 없대요. 다 찍어봤는데 사고 없는데 부딪히면서 이게 갈비 쪽이요, 왼쪽 갈비 쪽에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근육을 좀 이렇게 자극이 있으셨나 이제 통증약을 드시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네, 금방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도 중독증입니다. 그분도 고침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뭐냐고요, 그죠? 이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갈 때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의 정말 요즘에 얼마나 4개월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시작했거든요. 말씀이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빨려 들어간대요. 그게 은혜거든요. 이상해요, 전도사. 아니 그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했더니 말씀을 하시면 말씀이 막 빨리 자기가 빨려 들어간대. 이게 은혜거든.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표죠. 근데 만약 은혜를 잘 받고 있는데 교통사가 났다? 이게 뭐야? 이게 안 좋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은혜 표 증거로서 이제 그 나쁜 버릇을 고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못 가겠죠, 아프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그래서 서로 오시면 더 위로하시고 우리가 좋은 고침을 받고 낫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예, 축도 우리 헌신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찬송 가운데 이제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로 시촉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불꽃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을 지키시며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하심이 주의 회복교회에 참여한 예배자와 그 가족, 자녀, 자손들에게 이르러서 지금부터 주일부터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실지어다. 아멘.